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분들은 참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뭔가 하면은 빨리빨리입니다. 그죠? 한국 가게에서 일하는 멕시칸들도 히스패닉들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참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기를 얼마나 기다렸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모르는 그것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몇 년을 배를 만들면서 버텼냐 하면은 120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몇 살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는 약속을 주셨냐면은 10대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실제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년 이상을 기다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짐을 오래 기다렸는데 성경에 오늘 금방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냐면은 첫째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칼메니타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학교를 마치고 자기 엄마가 일하는 학교로 걸어가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보기에 학교에서도 워닝이 와가지고 한 번은 픽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이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픽업하러 갔는데 저희 아내가 가기 전에 저한테 아마 늦게 가면은 시간을 맞춰 가면은 파킹할 자리가 없을 거라 했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 학교가 큰데 뭐 파킹할 데 없겠나 했는데 야 제가 가보고 놀랐는 게 166가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픽업하는 엄마들의 차가 일렬로 그냥 쫙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그 엄마들이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왜 아이들을 기다리는가? 아까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기다리면은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 전부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끝은 그 사랑과 소망 때문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느냐면은 자 젊은 연인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도 여자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육신 가운데는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마음 가운데서는 서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8절에는 뭐라 말하느냐면은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는가 하면은 오늘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는가?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제발 나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97장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노란 게 조금 늦게 나왔는데 일어나시나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다리시냐면은 그냥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너 왔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가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은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를 환영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온 탕자, 정말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가 준 것을 다 썼지만 실제로 아버지에게는 진짜 부족함이 많고 어쩌면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만을 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집에서 그 아들이 다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아들이 오는 길을 먼저 가가지고 환영해주고 그를 위하여서 잔치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제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와가지고 간구하고 한 번만이라도 나를 찾아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성경 가운데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일어서서 얘가 언제 나를 찾아주나 나에게 오나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18절 다시 보십시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말을 해주는 거냐면은, 엄마의, 원래 라함이라는 말의 원뜻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은 긍휼히 여김이 너무나도 정말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살피고 그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만 한다면은 정말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0장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유다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머리를 다 굴린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 온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버린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침공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성전 문에 있는 데코레이션으로 있는 금마저도 다 떼어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다 바쳤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래 고맙다 하고 안 쳐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거 다 받아놓고 아수르는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수르는 위에 있었고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민족은 누구냐 하면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애굽이 딱 계산 때려보니까 벌써 아수르하고 자기들이 상대해가지고는 아수르에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와준다 하더라도 별로 그게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모든 생각과 모든 계산과 모든 방법을 써가지고 어쨌든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제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은 네 삶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역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내 삶에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의 삶에 은혜 주기 원하고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라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있는 1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자, 19절은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20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21절에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좌우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나아가는 방향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22절에는 내 삶 가운데서 세상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쭉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메마른 땅에 비를 뿌려 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며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24절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그냥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축에게까지 그냥 가라지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곡을 먹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며, 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금방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영육 간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은, 저는 정말 이 26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모르시느냐?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은, 내가 받은 상처를, 그것이 육신의 상처이든지 마음의 상처이든지 영혼의 상처이든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몸에 있는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는데, 그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고대하며 그 기간 동안 받았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되는가 하면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라고 합니다. 밤에 너무나도 어두움이 있는데 그 내 삶 가운데 있던 어두움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햇빛처럼 완전히 내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낮의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여호와를 고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데, 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내 고통과 아픔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삶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자녀를 기대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며 물질을 기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읽을 때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데, 어저께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전도서 3장의 내용입니다. 3장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된다면은 꽃을 피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더 의지하고 내가 좀 더 내 방법 가운데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자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저희 아이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합니다. 근데 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좀 느낀 그 상황이 있는데, 야, 세상적인 것은 진짜 아무것도,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렇게 많은 자녀들도 가져봤지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세상적인 것은 다 헛되더라.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산 그것만이 남게 되더라는 것이 이 전도서를 통한 솔로몬의 고백인데, 지난주에 제가 저녁 늦게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녁 때 좀 뭘 살 게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첫째, 둘째, 셋째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그로서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식료품점을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식료품점을 나오면서 못 봤는데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식료품점에서 바나나를 그냥 문 앞에 놔두고 free stuff 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세요라고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하고 둘째하고 셋째는 나오면서 그 사인을 못 봤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 나오던 첫째가 그걸 보고 나오는데 바나나를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야 그거 산 거 아닌데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빠 그 앞에 프리스탑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냥 들고 나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너만 먹으면 어떡하냐, 아빠하고 둘째 동생하고 셋째도 줘야지 해가지고 제가 제 옆에 있던 둘째하고 셋째한테 너 들어가가지고 바나나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둘째가 셋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가져오는데 자기 거만 가져오는 거예요. 내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날 아침에 읽었던 묵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아들이니까 그런지 딸이면 좀 다를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 지혜와 내가 이것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 가운데 좀 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은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똑같은 말을 저희 자녀들에게 해주고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빠 엄마 손잡고 가다가 혹시라도 그 손을 놓치면은 다른 데 가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면은 아빠가 너 찾아올게. 그 말을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해주셨고 저도 똑같이 저희 자녀들에게 해줍니다. 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손 잡고 가다가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들어서 그 손 놓칠 때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마음에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기다려줘. 네가 내 손을 놔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다시 일으켜주고 너를 다시 붙잡아 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다시금 정말 내 손 붙잡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너를 찾아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각 가운데서는 지금은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경제적으로 이 미국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은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의심이 들고 낙심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분명히 내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쓴 편지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능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황무지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다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 안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는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피난처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